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보다 더 좋은 예배는 없죠. 주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알면서도 때로는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있으시잖아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랑의 어떤 방식이 그냥 여러분의 색깔로 가는 거,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도 거기 있어. 그럴 때 있으시죠. 어느새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 틀린 건 아니지만 많은 것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면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가장 첫 번째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다른 차원의 사랑, 그리고 늘 살아 움직이는 사랑, 이것을 원하시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참 외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막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쫓아가고 다른 일로 분주하고 다른 일이 막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에 몰입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이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 그런 여러분을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좀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다른 일로 막 바쁜데 누군가 계속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뒤통수가 따끔따끔하고 누군가 옆에서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문득 옆을 보니까 어떤 누군가 날 막 계속 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좀 그런 영의 감각 안에도 여러분 그런 게 좀 장치가 있어서 여러분이 막 다른 거 잠깐 주님 놓치고 다른 거에 저거 뭐지? 저기 누가 서 있네?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는 거기서 막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저쪽에서 계속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게 막 느껴져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막 갈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장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센서가, 그 센서의 작동을 내가 따르면 계속 그 센서가 아주 예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면 이 센서가 점점 무감각해져요. 센서도 화가 나나 봐요. 내가 센서 이거 작동 사인 주면 뭐하니? 넌 날 무시하지 않니? 이러는 것 같아요, 그 센서가.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근데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방전이 되면, 이렇게 방전되면 어때요? 운행을 하면, 그죠? 운행을 하면 다시 충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감각도요, 우리가 그걸 계속 쓰면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쓰면 이게 계속 센서가 충전이 돼서 계속 작동을 잘 하는 거죠. 주님이 날 부르신다. 주님이 날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알아줘서 주님께로 다시 그 앞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회복해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되게 쓸쓸한 말씀이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굉장히 슬프게 들리는 거, 그건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사랑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거, 그게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주님 그걸 찾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죠. 어떤 분이 그러세요. 예전에 되게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그 열정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신 분들 많이 있죠.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뭐든지 막 뜨겁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게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열정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젊음의 때, 뭔가 여러분 영으로나 육으로나 막 젊을 때, 영적인 그런 나이도 굉장히 충만하고 젊을 때, 근데 육적인 젊음과 함께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들고 그러면 마음의 열심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막 육신이 안 따라줘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막 또 핑계를 대자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막 그 섬세하고 민감한 것들이 자꾸만 없어지고 자꾸 남성화되는 여자분들. 그죠? 갱년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무뚝뚝해지고 남성처럼 되어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전과 같이 주님을 향한 막 그 예민함, 섬세함, 감성적인 거 이런 게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핑계대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이럴 수는 없죠. 우리는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고,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가 그런 장치들을 해놔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그냥 되어졌더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노트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적지 않으면요, 그 다음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다 생각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들, 약속한 것들, 책임져야 할 일들은 여러분이 알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자신과 주님과 약속한 것들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순위가 뒤로 밀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적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기, 묵상하기, 또 말씀 읽기, 뭐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또 하루를 끝낼 때 그게 내가 오늘 그것을 했나 안 했나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도록 여러분이 장치를 해놔야 돼요. 예전엔 그런 거 안 해도 여러분이 잘했다라면,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이끌어 가졌더라면, 지금은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해서라도 해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충전이 돼서 여러분 그것들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분명히 내가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데 나는 다른 걸로 분주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성경과 함께 뭘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일들을 뭘 하고 있고 하는데 거기에 일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일이 되고 있을 수 있어요. 막 누구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사람들을 좀 세워줘야지,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그런 교제를 해야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요, 근데 그 일이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도 하고 주님이 또 뭔가 도와주시고 역사도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건 괜찮지만요, 그게 계속되어진다라면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요 굉장히 좀 멀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요, 일한 거 보고하고, 그리고 그 일한 거 내용을 체크받고, 이런 관계, 이게 상사와 부하의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친밀감이라는 건 없어요. 일로 인한 대화는 있어요. 거기에서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에 그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거기 안에는 없어요. 그 내용 안에는 굉장히 사무적이고 일적인 그런 것들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또 착각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바깥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는 뭔가 그 친밀함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더 일어나는 것들이 왠지 없는 것 같은, 늙어서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나이 먹어서 그래, 늙어서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합리화되어서 가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그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눈 맞추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 발 앞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입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걸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죠. 주님 발 앞에서 주님과 눈 맞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눈을 맞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없어도 여러분 그 사람하고 눈 맞출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연애를 안 해보셨어요? 연애 소설은 읽어봤잖아요. 연애 드라마는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앞에 없어도 왜 웃어요? 그 사람이 앞에 없어도 눈 맞추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고 내가 그런 은사가 없어도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 앞에 내 진실한 마음을, 내 중심에 가장 솔직한 것들을 그분 앞에 내가 고백하고 또 다 쏟아내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게 눈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한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되게 좀 이렇게 좀 닭살스럽고 왠지 좀 부끄러운 것 같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에 그 사랑의 표현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친구야,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을 말씀드릴 때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닭살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쑥스러운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진실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그것들을 고백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들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눈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주님께 여러분 자신의 가장 솔직한 여러분 존재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에게 반응해 주시고요, 주님도 여러분에게 또 손을 얹어 주시고요, 그런 시간들이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일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남을 도울 수도 있고요. 물론 다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저기 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니?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헌신도 하고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네가 참 잘하는구나. 근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 시간 내고 주님 때문에 내 물질을 쓰고 주님 때문에 내가 시간 내서 선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이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만나 주기를, 주님 자체를 만나 주기를, 그분 자신을 좀 만나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좀 시간을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거기까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만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 시간을 안 보내면요, 일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일을 쫓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나는 뭔가 눌려. 내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주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 같지가 않고, 뭔지 내가 주님하고 멀어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해야 할 역할, 내가 해야 할 사명,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맡기신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일을 찾아서 해요. 일을 찾아서 일. 그걸 하고 나야 뭔가 마음의 짐이 좀 덜어져.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어때요? 허전해. 뭔가 이상하게 허전해. 왜 그래요? 주님 자체를 만나지 않아서, 주님 자신을 여러분이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주님 주변에 많은 것들은 했지만 정작 그분은 만나지 않았어요. 정작 그분과는 시간을 안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분주하게 주님을 위한 일을 했는데도 지치고 힘들기만 해. 마음이 허전해. 그런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한 일을 해도 결국 내 마음 깊은 곳에 만족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일한 거 기억해 주세요. 아세요. 칭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충만한, 어떤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건 다른 거다. 그 시간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막 정신을 놓치고 주님을 놓치고 다른 걸로 막 분주해서 시간을 막 보내고 그러면 주님이 보고, 그래, 너 참 바쁘구나. 너 오늘도 참 바쁘구나. 그래, 잘 있어라. 나는 가겠다. 라고 하신다라면 그리고 가버리셔. 그리고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그냥 그 잘못된 패턴 안에서 계속 살다가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주님을 놓쳤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그 모든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메마른 뒤에 그제서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내가 주의 일을 한 것 같은데 난 왜 이렇지? 왜 난 기쁨이 없지? 그제서야 여러분 주체고 돌아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두고 그냥 가버리신다라면 어떻게 회복해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요,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대요. 아, 그러니까 괜찮겠구나. 뭐 주님 언제나 거기 계시니까 언제나 거기 계시니까 내가 더 견딜 때까지 하다가 그때 가면 되겠다. 감각이 살아있을 때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 감각이라는 것,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여러분이 허전함을 느끼고 여러분 마음에 뭔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 감각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각이 오다가 무시하고 그냥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요, 나중에 그 감각이 없어져요.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내가 뭘 만족하지 않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 자체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지면요,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배고픔이 없어진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진 거예요. 배가 고파요. 주님을 찾죠. 허전한 마음, 허기진 마음, 영적인 허기짐, 그게 허전함이에요. 뭐가 비어있는 것 같아, 내 속이. 왜요? 주님을 안 만나서, 주님을 놓쳐서. 그게 느껴져야 주님을 찾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해요? 주님 어디 계세요? 나 만나주세요.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시되고 그냥 여러분이 가면 나중에 그 허기짐도 없어져요. 그냥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밥 때가 됐는데 밥을 먹어서 여러분이 이 배를 채워야 되는데 뭐 초콜릿 먹고 달달한 과자 먹고 달달한 케이크 먹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배고픈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뭘 먹었더니 밥을 먹은 포만감, 만족감이 아닌데 여러분이 초콜릿 한 조각만 먹어도 이 배고픈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옛날 엄마들이요, 애들한테 밥 먹기 전에 절대로 군것질 못하게 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이런 거 못 먹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냥 다른 걸로 채워. 허전하니까 다른 걸로 채우고, 뭔가 그 허기지니까 영적 허기짐에 또 다른 거, 친구 만나고 뭐 수다 떨고 어디 가고 이런 걸로 다 채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치 밥 먹기 전에 군것질한 것처럼 뭔가 채워진 것 같은 느낌. 근데 잠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몸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초콜릿 먹어서 밥 안 먹고 아이스크림 먹어서 밥 안 먹고 나중에 몸이 건강이 잘못되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채워야 되는데 주님으로 채워서 나의 허전함과 영적 허기짐을 채워야 돼. 그분을 놓쳐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진 건데 그걸 다른 걸로 채우면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에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깨어있는 모든 감각들이 둔해져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은혜로 인하여 나오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가시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런 것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막 나와요. 영적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내가 주님을 놓쳤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나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게 신호예요, 신호. 너 지금 영적으로 배고파. 너 지금 주님을 놓쳤어. 너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언제야? 그분 앞에 1대1로 개인적으로 오직 주님만 찾으면서 그분 앞에 있었던 시간이 언제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고픔이 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즉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엎드렸어.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그 앞에 계세요. 여러분이 엎드린 그 앞에 주님의 발이 있어요. 그 앞에 주님이 계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다리고 계신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오기를.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찾는, 오직 주님만을 찾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는 주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해 하시는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을 손잡아 주실 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충만해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만족감이 오고 여러분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오고 믿음이 일어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앞에 여러분의 상태를 고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구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그것이 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러분 그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마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사실 저는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과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부분들이 너무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요. 제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근데 저는 성령님의 흐름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주신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흐름을, 영적 흐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마 지금쯤 여러분 중에 또 많은 이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 같아요. 늘 예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 이상하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런지에 대해 오늘 밤 여러분을 진단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주님은 어떠신지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왠지 주님이 날 떠나신 것 같아. 난 주님 사랑하고 주님도 나 사랑하고 알긴 알지만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서 주님이 왠지 나를 좀 멀리 두고 저 멀리 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을 고와 같이 느끼게 만들어요. 나의 보호자가 없어진 것 같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평안이 없는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이 긴장감, 뭔가 불안함, 안절부절하는 마음. 뭘 해도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자꾸 뭐가 나와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해. 내 힘으로 이걸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내가 이거 잘해내야 되는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근데 예전에 여러분 충만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힘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멘트였는데 여러분 마음이 막 복잡해지면 어때요? 내가 하려고 몸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해보려고, 내가 잘해보려고, 잘해내야 될 것 같고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뭔가 주님께 인정받을 것 같고.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들어가요.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이 막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몸이 긴장하고요.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목소리가 딱딱해져요. 목소리가 딱딱해진다는 건 목소리에서 부드러움이 안 느껴지고 이렇게 뭔가 상대편을 배려하는 그런 목소리, 상대편을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 그게 아니고 내 중심이 되는 목소리가 막 나. 내 중심.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좀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나를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고 아무도 힘들게 안 하는데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힘들게 하지 않는데 막 누가 나한테 뭘 부탁한다거나 누가 나한테 뭐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건다거나 이러면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게 나 좀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고, 내가 할 거 많은데, 내가 해야 할 게 많은데 자꾸 내 시간을 뺏는 것 같고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좁아집니다. 사람이 막 자기 시야가 좁아져서 내 눈앞밖에 못 봐요. 한 치 앞을 못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막 잊어버리고 그냥 잘하기, 내가 지금 하는 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주님께 내가 인정받고 싶어. 주님이 나한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래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내가 주님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주님 되찾고 싶은 노력이 뭐냐면 잘하는 거, 잘해서 인정받는 거, 칭찬 듣는 거. 근데 여러분,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되찾으려면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그냥 멈추세요. 차라리 거기서 여러분 스탑하시고 그냥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놓친 주님을 다시 찾으려면 여러분 뭔가를 더 잘하려고 막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 못하겠어요. 때려치라는 게 아니라 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셀장 못하겠어요. 나 주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나 셀장 내려놓고 주님 찾아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자신과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문제.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막 긴장하고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의지, 힘, 여러분 몸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이 막 애써서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 막 너무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게 없어요. 오히려 주님 더 멀어져. 주님은 너무 여러분이 막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오히려 설 자리가 없으시니까 주변에 갔다가는 얘한테 찔릴 것 같아. 얘한테 말 걸었다가는 얘한테 화살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 저만치 가 계실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막 초조함이 생겼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허전하다,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 하고 자꾸 뭘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힘으로. 그럴 때 얼른 알아차리세요. 내가 주님을 놓쳤구나.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지만 이건 주님이 아니지. 깨달으시고 얼른 거기에서 여러분이 멈추시고,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 때려치는 게 아니고 잠깐 여러분이 멈춰 서셔서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혼자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셔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저 어디 계세요? 나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 나 너무 외로워요. 주님 나 너무 허전해요. 여러분 허전함 느끼는 거 있으세요? 그럴 때? 허전함이 올 때가 있으세요? 왜 허전한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허전함을 느끼면요, 뭐 옆에 누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혹은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 그래서 허전한 게 아니고 주님을 놓쳐서 허전한 거예요. 그런 거 다 없어도요, 내가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허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간 외롭고 허전함이 왔다, 그러면 주님하고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주님과 나의 관계, 나 지금 내 주님과 개인적으로 시간 언제 가졌지?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은 적이 언제지?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지? 주님께 내 문제를 의뢰해서 주님께 내가 내 문제들을, 내 삶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다린 적이 언제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아껴드리는 거에 있어서 또 착각하고 핀트 안 맞는 게 뭐냐면, 문제만 주님께 아뢰. 문제만 주님께 아뢰면서 내 관심은 그 문제 해결에만 있는 거예요. 내 관심은 문제 해결. 그리고 문제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고 내 삶을 아뢰는 게 멈춰버려. 그건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 삶을 의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이 다가 있는데 그 문제를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은 힘이 있으니까 내 문제를 좀 해결받길 원하는, 단순히 그런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문제를 의뢰한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아니고 주님만 구하랬으니까 난 문제는 주님 앞에 아뢰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거, 문제도 맡기고 내 고민도 맡기고 내가 풀리지 않은 어떤 것들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말씀드리고 돈 문제도 말씀드리고 가족 문제도 말씀드리고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나 뭔지 풀리지 않는 어떤 것들을 또 말씀드리고 그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들. 그건 그냥 그분하고 함께 여러분 삶을 같이 의논하고 공유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심은요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걸 주님하고 함께 하는 거에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이 문제도, 주님께 또 이 상황도, 주님께 나의 이런 고민도 주님께 말씀드려야지. 주님이 제일 잘 아셔. 주님만이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 주님만이 이걸 풀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속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도 주님이 풀어주실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가족 문제, 관계 문제도 우리 주님은 아실 거야. 왜 그런지.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드리자. 사람 찾기 전에 주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그럴 때 주님은 또 그 해결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랑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주님께 말씀드리고 문제 해결되면 주님 안 만나고 이런 게 전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시시콜콜 주님 앞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주님, 넌 맨날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니? 그런 거 너 혼자 좀 해결해라. 그러시지 않아요. 주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주님은 내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오직 의뢰할 수 있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주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전문가 찾아서 해결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알아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이 주님께 다 가지고 나가는 이유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분이고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연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관계는요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함 속에는 비밀이 없고 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비밀이 없는 거. 비밀이 없는 관계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비밀 없이 다 나눌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보이고 다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친밀함은 거기서 오는 거고요 믿음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친밀해지는 게 어떻게 그러냐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든지 어깨에 손을 얹든지 여러분 등에 손을 얹어주시든지 여러분을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올 때 답이 와요.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요 접촉이 되면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손바닥에서 주님의 눈에서 여러분에게로 뭔가가 와요. 그게 기름 부음인데 그게 곧 여러분의 얽히고 설킨 것들을 풀어내는 여러분 속에 아프고 눌린 것들이 걷어내지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이유가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접촉되어지면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클어진 것들, 눌린 것들, 막 상처난 것들이 치유가 돼버리는 거죠. 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기름 부음이 오면서 함께 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께 마음을 쏟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과 여러분이 접촉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접촉되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왔다는 뜻이고요. 그 기름 부음은 능력인데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갖고 있는, 여러분을 지금 씌우고 있는, 여러분을 덮고 있는 것들을 걷어냈기 때문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르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문제 원인을 찾게 되고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깨달아지고, 이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왔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언제 오냐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그때 그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만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 놓쳤다라면 주님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멀리 계시지 않아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그분을 그냥 그야말로 그냥 방치해. 아우 주님 내 안에 오세요 하고 모셨어. 근데 주님 집에 좀 계세요. 제가 바빠가지고 좀 외출하고 올게요. 그리고 맨날 그냥 나가. 이 방 안에 계시는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고 주님 제가 오늘도 다녀올게요 하고는 나가가지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막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저녁에 밤에 씻고 아유 이제 주님 오늘 하루 잘 보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또 자. 여러분 집에 그런 자녀 있죠? 여러분 집에 그런 남편 있나요? 아침에 눈 뜨면 나갔다가 자기 전에 돌아오고 하숙생처럼 나갔다가 돌아와. 집에서 잠은 자. 근데 나갔다가 돌아와. 교제도 없고 대화도 없고 무슨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 남편 이뻐요? 그 자녀 이뻐요 여러분? 하숙생처럼 맨날 들어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리고 자기 외출할 때 나가고 또 들어와서 엄마하고는 얘기도 안 해. 문 닫고 들어가서는 안 나와. 무슨 친밀함의 관계가 생기겠어요? 한 집에 살잖아요 여러분.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친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모셨어요 마음에. 그분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 모셔놓고 여러분은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외출하고 여러분 바빠서 일 나가고 다른 걸로 바쁘고. 근데 간혹 주님께 보고는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요. 그 사람 내가 이렇게 도와줬고요. 주님 오늘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잘했죠.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내가 뭘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친밀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원리가 영적인 원리와 동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울같이 비추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비추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나하고 눈은 안 맞춰줘. 근데 그 남편이 좋아요?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요? 어떤 분이 이러는 것 같아. 아유 뭐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좋죠. 그것도 그냥 잠깐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데 돈 때문에 이뻤어. 근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 돈 벌어다 줘서.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고 해서 사람에게로부터 관계성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과 친밀감, 사람이 주는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이 돈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동일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막 일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주님이 이거 하시는 게 아니라 슬퍼하세요. 주님이 관계성, 개인적인 관계성을 갖지 않으면 슬퍼하세요. 근데 그 주님이 슬퍼하시면 여러분 마음에도 슬픔이 와요. 주님이 기뻐하실 때,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할 때 여러분도 기쁜 거지, 주님이 여러분으로 인해 기쁘지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기쁠 수가 있겠어요? 기쁘지 않아요. 나도 허전하고 슬프고 뭔가 외로움이 느껴지고. 왜냐하면 주님도 나를 못 만났고 나도 주님을 못 만났어. 주님이 내 생명인데 그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점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죠. 주님도 슬프고 내 마음도 슬프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와 내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오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불렀는데,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거기에서부터 회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찾아 내가 돌아가면 거기 주님이 계세요. 거기서 주님 만나주시고 거기서 주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만족이시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설교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광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제 설교하고 기름 부음 사역을 하잖아요. 안수 사역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게,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분들은 이 기름 부음이 뭔지 알아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또 사모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걸 잘 몰라요. 기름 부음을 들어보긴 했는데 기름 부음이 어떤 능력인지, 왜 사모해야 하는지, 기름 부음이 내 삶에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주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조금 아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또 1년에 몇 번씩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가운데 또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할 때 거기에 또 기름 부음이 전이 되고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요. 기름 부음을 받을 줄을 알아요. 근데 모르면 이 기름 부음이 흘러오는데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흘러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지식적으로 알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여러분이 그것들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서 그냥 기도는 받지만 그 다음이 없어요. 왜 쓰러지지? 그 다음 쓰러졌어. 또 쓰러졌는데 그럼 뭐 하지 그 다음에? 쓰러지는 왜 쓰러져야 되지?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게 만약에 10이라는 효과를, 능력을 어떤 여러분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는데 겨우 1 기름 부음 받았어. 쓰러지거나 쓰러지지 않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름 부음을 배우면 여러분이 기름 부음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고요, 사모함이 일어나. 그럼 그걸 받게 됐을 때 여러분이 쓰러지든 안 쓰러지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취할 수가 있어요. 꼭 쓰러져야 취한다 그건 아니에요.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고 받는 거랑 알고 받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 안에 정리가 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감동을 주셨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수주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처럼 기름 부음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다르게 인도하시면 그땐 또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또 4월에 집회가 있는데 곧 4월이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인 부분들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또 준비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강의를 좀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서 성염이 다른 부분들을 또 하게 하시면 또 이렇게 뒤로 미뤄질 수도 있지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